안녕하세요. 2025년도 청년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고, 오늘 말씀 나누고 나면 우리 한 해 섬겼던 우리 구 임원, 2022년도 임원들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하고, 또 새로운 임원이 다 결정이 됐어요. 저희 청년부는 임원들을 다 내부적으로 임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소개를 하고 인수인계도 진행되는 날이고, 또 오늘 하필 교회는 선교 주일이어서 우리 여러분 아침에 특강 들으셨죠?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에 조금 지경을 좀 넓히고, 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교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처럼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가 막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열매를 막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헌금하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사로 살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부교육자 때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교회론을 공부를 하고 개척해서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강요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성도들이 믿음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가는 선교, 그리고 어디 해외를 가거나, 그래서 특수한 어떤 선교를 늘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런 선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담스러운 선교가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럼 진짜 그게 선교인가 이렇게 싶으면, 남은 사람들은 선교를 영원히 못하고 영원히 전도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나,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평생 일하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청년부 오늘 길게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와 연결이 되는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최초의 사람이죠.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고, 최초의 교회 성도들로 모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120명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선교학에서는. 그래서 모든 선교학을 다룰 때 이 말씀을 다루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야 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 있었는데, 1950년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딱 생겨났는데, 이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죠. 인도에 한 30년 가까이 선교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평생을 인도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교육 선교, 자료 선교, 이런 선교를 하다가 인도 교회 후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30년 만에 이제 선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도교에 돌아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00마디가 인도교에 돌아가서 1000마디가 영국교회죠. 영국교에 돌아가서 1000마디가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영국교회가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저분들이 준 돈으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인도의 현지인들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더 교회론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잊어버렸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열정, 선교 DNA를 다 잃어버린 영국교회를 보고, 그래서 이분이 꺼낸 단어가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어느 교단이 그걸 먼저 받겠어요? 약간 진보 교단이
진보 교단이 여러분 어딘지 모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장신대학교 계열, 약간 이 스펙트럼이 조금 넓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진작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뭐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구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를 하는 교회여야 된다.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여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나는 선교가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선교사가 아닌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야. 나는 직장에 가고 있는데 직장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또 가정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도 선교사로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나 영국 교회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 가면요 신기하죠.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 만나면 막 이렇게 막 손가락 해가지고 할 줄 모르는 영어를 막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한국에 오면 딱 사라져요 그 마음이. 전도 안 해요. 전도하려는 기도도 안 해요.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는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해요. 오늘 전도해야 되고 우리 필리핀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고. 특수한 거죠. 내가 선교하러 갔으니까 일주일이든 3일이든 늘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는데 한국에 딱 오면은 이제 내가 선교사가 아닌 거야. 신기하죠. 그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지적을 했고,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교회는 건물 짓고 조직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라는 단어를 미션인데 그게 전도고 선교고 다 같은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내용을 오늘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안 했죠. 팀 켈러 목사님 하신 거 인용을 했으니까 정말 멋진 설교를 했고, 제가 그분은 이 설교를 2시간을 하셨는데 저는 1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방향과 시작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빨간색 글씨가 있죠. 여러분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문맥적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성인이고 문화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죠? 완전히 직설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걸 재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서라든지 모세 글이라든지 이거는 해석이 필요해요.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필요하지만 예수님 얘기는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이 직설적으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리라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죠? 선교는 누구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정체성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라는 걸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돼 있어요. 선택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배가 고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으면 키가 자란다 이런 거예요. 그런 되리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에 발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특별히 거룩하고 열정적인 청년들이나 성도들만 하는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교주교회 운동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냐면 이게 정통 교회들이 이걸 다 거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포항의 오재경 목사는 고신 교단에서 성교적 교회하는 교회가 손에 꼽혀요. 10개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오재경 목사 교회는 진짜 대형 교회고 또 오재경 목사 신분이 그 고신을 창립하신 분의 손주이기 때문에 누가 비난을 안 하지? 근데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이 성교적 교회를. 왜 그럴까요? 정통교회 입장에서는 이 성교적 교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원 병원장이니까 학원 선교를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태권도는 태권도 선교를 해야 되겠고, 가정주부는 가정 선교를 해야 되겠고, 뭐 직장인들은 직장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에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적 교회가 교회와 실제 성도들의 전문성과 삶이 매칭이 되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토양, 밭, 그런 학교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네 그 포항충진교회는 성교학교를 벌써 오재경 목사가 부임하면서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700명이 이수를 했다고 해요. 성도들 중에서. 처음에는 50명도 신청을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전 성도가 성교학교에 들어와서 성교학교에서 성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성교학교를 가면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정주부로 가정선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내가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학원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신호회와 선교단체와 조인이 돼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선교 주일에 그런 선교들을 소개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델 삼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죠. 우리도 비브리지도 해야 되고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요. 정통 선교사를. 그거를 병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선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비브리지 선교를 통해서 제3세계 아이들 교육 선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 단체를 저희가 매달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청소년 무브먼트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배 안 하고 콘서트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콘서트를 하거든요. 저희 학교 CCM과 교수님이 오셔서 콘서트를 하는데 장근희 교수님이 그 콘서트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제가 1년 동안 비행 청소년 사역하는 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난민의 집 같은 사역하는 데를 후원하고 싶고 또 저희가 부평역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반민족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를 배울 수 있는 이 DNA를 제공을 하고 성도님들이 그 선교를 배워서 교회에서는 그런 선교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바른 선교는 뭐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선교는 뭔가? 나는 내 직장에서 과연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너무 선교사란 단어가 거창하죠. 교회 세우는 선교사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교의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근데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지금 내가 있는 곳, 그죠?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기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텐켈러 목사님은 동시다발적인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모든 크리스찬이 다 여기만 살아야 돼요. 여기를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다 땅끝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교학에서 땅끝이 어디죠? 성교학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지만 지금 성교학에서 땅끝을 뭐 어디라고 좀 보고 있죠?
몰라요? 유대인이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유대인에게서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지구를 다 돌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땅끝이니까 다시 유대인. 그래서 주시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봐요, 성경 안에서. 근데 놀랍게 진짜 소름 돋게 지금 주시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난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게 됐어요. 이거는 성교학에서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땅끝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유대는 뭐예요? 온 유대. 이 120명 성도에게 온 유대는 자기 민족이잖아요. 맞죠? 자기 그 120명 성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내 주변 사람. 내가 있는 자리 내 주변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죠?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인간들이죠.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남미는 어디에 속하겠죠? 여기에 속하겠죠. 사마리아에. 여러분의 직장은 어디에 속하겠죠? 유대에 속하겠죠.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나겠죠. 나. 선교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도 선교의 대상자예요. 오순주들. 그럼 딴 뜻은 뭘까요? 딴 뜻은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진짜 선교지죠.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곳이죠. 그리고 유대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사역. 내가 진짜 갈 수 없는 특수 지역들이 딴 뜻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설명하고 싶은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실천 가능한 선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5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선교 5가지. 첫째, 이거에 맞춰서요. 실천 가능한 거. 첫째는 뭘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이게 청년들에게 적용하는 제가 오늘 팀켈러 목사님이 알려준 거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나 핸드폰에는 항상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있으세요? 네. 그거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그 연초를 시작하면 제가 성부형신 예배가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의 노트를 만듭니다. 이름을 다 적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요. 이매진. 그러면은 해년마다 달라요. 작년에는 이매진 집사님의 가정복음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뭐 올해는 시집가기 뭐 이런 걸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1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3일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걸 내년도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갔다 왔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본인은 몰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는지. 그러나 제 시각에서 저와 교제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 지훈이는 이런 지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시집 갔으니까 우리 지훈 자매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딱 벌어지면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저분 사역 들어가야 되겠다. 저분 도와줘야 되겠다. 사건이 생기면 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는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은 최소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또 하나 좀 넓어 가자면 이건 좀 이렇게 억지로 맞춘 경향도 있지만 우리는 경청하고 또 위로 가는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또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 같은 이 선교죠. 이 사마리아 같은 선교는 저는 이게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그래서 교회 선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들에게 여러분이 동참하면서 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인천에서 우리가 부평에서 치과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 지역내를 오픈했어요. 난 다민족 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난민 사역에 저렇게 왔으면 나는 난민들 마음이 오늘 너무 뜨거워. 목사님 난 저 단체를 돕고 싶어요. 그러면 더 단체 후원자가 되고 저 단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동참해서 그리고 뭐 이태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하고 저희들 거기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영어를 해야 되겠죠. 저는 난민 사역을 절대 못해요. 영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혹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런 사역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확장해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사역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딴 뜻은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시대가 못 돼요. 준비를 안 해서 가면 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제 친구들이.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해외 나가서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애는 몇 명 없어요. 우리 필리핀의 김현덕 선교사님 정도가 우와 진짜 잘한다. 저분은 그냥 제1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예요. 필리핀 따갈로그도 100% 하시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현지인 선교가. 근데 대다수 제 친구들은 한국에서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교회 교육자 생활하다가 갑자기 감동받아서 선교지를 가요. 미국에 가 있는 특히 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제 영성이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한인들 한국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선교지. 미국에 한인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가려면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선교는 쉽진 않아요. 선교를 너무 대충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대다수가 다 실패하고 돌아오거나 혹은 가서 마지못해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땅끝을 지금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단기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가서 보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교 학교들. 그러면 이 땅끝에 가서 이런 단기 선교나 선교 학교를 통해서 이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이론은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선교사로 살지 않고 해외 선교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 때 제가 나눌 말씀이 안디옥 교회 얘기거든요.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교회로 쓰임을 못 받았죠? 이 사고 방식을 깨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는 이 사고 방식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지역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과연 성령을 받은 게 맞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전제죠, 전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거잖아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역할들을 했지만
진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했냐라고 봤을 때 성교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왜 쓰임받았냐?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훨씬 작은 교회였어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했던 사역들이 다 이런 사역들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는 왜 오해를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타 문화권에 특수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많죠. 캐톨릭이나 정통 개신교들이 타 문화권에 선교사를 보낼 때 엄청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뭐 가서 경제 지배를 한다든지 그들의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군인들을 대동해서 선교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대다수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아요. 중국 같은 데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아편을 팔았잖아요. 아편을 파는데 선교사들이 통역을 하고 영국의 런던 선교회라는 동인도 선교회에 소속돼서 선교사들이 그 비즈니스하고 합계 간 거예요. 왜냐면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확장으로만 보고 선교지에 뭐 깃발을 뽑아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 과정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과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되냐? 네 자신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야 된다. 제가 고민인 거예요. 나는 이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가정복음화가 저의 소원이었어요. 저희 누나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정복음화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내가 가정복음을 하고 있어서 선교지에 못 가면 제가 선교를 안 한 겁니까? 아니죠. 각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선교에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은 예루살렘 선교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자신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학교도 참여해보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도 담겨지면 내 삶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네. 저는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저는 선교는 어떤 꼴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방향.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선교지 선교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목적을 잘못 교회들이 가지고 가버리면 굉장히 폭력적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서로 싸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도구일 뿐이다. 아볼로도 도구고 나도 도구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양육했지만 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헌신했던 거에 상급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굉장히 성교적으로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선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서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나는 선교하러 가는데 너는 왜 안 가? 이래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2월달에 선교학교 가자는데 다 갑시다 했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못 가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설날 때 가야 돼. 그러면 그걸 압박하거나 믿음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선교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다 마주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의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요. 그러나 마음에 한 가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고 부르셨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부르셨대요. 근데 이거는 내가 돼야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되는 과정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에 겨워도 괜찮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은 가지고 계셔야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지체들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조금 사고도 열고 생각도 좀 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민사역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난민사역 듣고 저는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와, 하루에 13,000명이 한국에 오는구나.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난민들이. 전 세계 얼마나 처한 상황이 어려운 난민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정말 저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아까 여기 저 목양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 단체도 있대요. 난민들만 전문적으로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법 공부하면서 선교를 배운 거지. 내 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유 시간에 선교를 하겠다 해서 이런 난민들을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선교 단체도 있대요. 변호사 단체도. 얼마나 귀해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네. 변호사가 다 포기하고 어디 뭐 인도 선교, 네팔 선교 갈 수는 없잖아요. 평생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다 때려치고 선교하러 가자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국적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가 더 가까이 있어요. 네. 멀리 가지 않더라도